안녕하세요. 지금껏 몰랐던 이야기 지몰입니다. 201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4만 가구 1448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이구아나, 앵무새, 장수풍뎅이, 그리고 악어까지 포유류, 양서류, 조류, 곤충할 것 없이 정말 다양히들 키우고 계십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어릴 적 할머니 댁에 자주 갔었을 때 한 푸들 강아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산책도 시켜주고 같이 놀기도 하고 참으로 온순하고 산책 가는 걸 정말 좋아했다는 게 떠오르네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할머니 댁에 잘 찾아뵙지 못해서 그 강아지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되어 할머니 댁에 찾아뵀을 땐 이미 그 강아지는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당시에는 별 감정이 들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씩 다른 푸들 강아지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 댁에 있었던 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 사고가 있던 날 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이 책을 보게 되면서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 더 이상 아까와는 같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만들어준 고마운 책.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거나 자책을 하고 있거나 펠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며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태어나면 죽음이 있습니다. 삶이 있다면 그 끝엔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문득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강아지, 우린 양이의 수명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보다 먼저 떠나면 어떡하지? 혹은 이미 떠나보내신 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의 평균 수명은 대부분 우리보다 수명이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 등이 세상을 떠나면 울며 슬픔에 빠지고 심지어 펠로스 증후군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잠시 행복한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떠나보낸 동물들이 저기 아름답고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런 풍요로운 동물 천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지 않나요? 어린 왕자가 전하는 동물들의 사후세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떤 새와 곤충,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나요? 세상의 모든 곤충과 새,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곤충이나 새들, 동물들과도 가능해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는데 요즘은 북극 여우와 북극곰과도 대화하고 있어요. 매일 빙하가 녹아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고 텔레파시를 보내와요. 세상의 모든 곤충과 새,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고 다른 아파트 단지,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극 여우와 북극곰과도 대화가 있다는데 매일 빙하가 녹아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고 텔레파시를 보내온다고 하네요. 실제로 매년 이상기후로 빙하는 매우 빨리 녹고 있죠. 그곳에 있을 북극 여우와 북극곰들을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네요. 먼 거리도 가까운 거리도 상관없이 그럼 동물들과는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일까요? 아까 텔레파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동물들과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해요.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복잡해질 땐 동물들과 대화가 안 돼요. 반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곤충과 새들과 다양한 동물들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그들이 보내오는 소리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신호나 텔레파시라고 할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정신을 집중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가지 이상의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지만 제가 원하는 곤충이나 동물의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동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저도 속상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들의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들이 보내오는 소리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신호나 텔레파시라고 할게요. 솔직히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려오는 소리, 전 잘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죠? 바로 동물이 가는 천국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가는 천국으로 가고 동물이 죽으면 동물이 가는 천국에 가요. 그런데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에 들르는 휴게실 같은 곳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갈 때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휴게소에 들렸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휴게소가 있는 이유는 동물 천국에 있는 곳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우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가는 천국에 가고 동물이 죽으면 동물이 가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중간에 휴게실 같은 곳이 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동물천국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물천국, 사후세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예를 들어 장미반, 달림반, 해바라기반 같은 반들이 따로 있는데 동물이 가는 천국에도 그런 반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가는 유치원과 비슷해요. 동물천국에도 다양한 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곤충, 동물들과 새,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로 공부하는 교실 같은 방이 있어요. 고양이 반, 강아지 반, 뱀 반, 사자 반, 코끼리 반, 알비노 반, 돌고래 반, 인어 반, 낙타 반도 있어요. 심지어 구미호 반도 있어요. 와우, 이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는걸요? 동물천국에 마치 유치원과 같은 반들이 있다니, 그리고 심지어 구미호 반도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동물들이 있는 걸까요? 동물의 천국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있다고 보면 돼요. 새, 토끼, 뱀, 고양이, 강아지, 호랑이, 낙타, 돌고래 등 전부 다 있어요. 곤충도 있고 지렁이와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동물들이 있다고 떠올려보세요.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우와, 그럼 모든 곤충, 동물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네요. 동물의 천국에서 동물들은 어떤 생활을 하나요? 여기서는 동물은 주인이 주는 양만큼 먹을 수 있지만 동물천국에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밥이나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보통은 동물들이 황금으로 된 뼈다귀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뼈다귀도 먹어요. 철로 된 뼈다귀와 아연으로 된 뼈다귀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먹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저는 강아지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동물들이 잘 때는 넓은 방에 있어서 수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무지갯빛이 나는 다이아몬드로 된 이불을 덮고 자요. 천국은 최고급으로 되어 있어서인지 모든 것이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잠은 지상계에서 살 때보다는 조금만 자는데 하루에 대략 2시간 정도만 자는 것 같아요. 그곳에선 모든 것이 동물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동물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의 천국이죠. 동물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동물들은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해요. 강아지들이 함께 줄넘기 놀이를 하는 것도 보았어요. 와,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동물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푸들이를 생각하니 과연 저만 행복한가요? 그럼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죠. 반려동물이 죽는다면, 천국에 간다면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것인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보호자와 관계가 끊어지나요? 진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보호자와 관계가 이어져요. 동물은 천국에 가기 전에 들리는 휴게소 같은 곳에 있을 때까지만 보호자를 보러 오곤 해요. 진짜 천국은 너무나 먼 곳에 있어서 가게 되면 오지 못해요.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지구에 올 수 없어요. 동물 천국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오고 가는 과정에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 천국에 들어간 강아지는 대부분 지구에 다시 오지 못해요. 삶을 마치고 천국에 도착한 반려동물은 지상계에서 살 때의 기억이 모두 없어져요. 기억하고 있는 생각, 추억들을 모두 지우거든요. 그 이유는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 보호자가 그리워서 천국에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안 좋고 슬퍼지죠. 그래서 동물 천국에 도착하면 천사들이 동물들의 기억을 리셋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들을 위한 일이에요. 반려동물이 천국에 가게 되면 전생에 함께했던 보호자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사는 동안 반려동물과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뭐랄까요? 저자의 말이 제 마음을 울리네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이 책을 직접 읽으며 동물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동물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기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저자가 해주는 말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반려동물이 죽은 후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원래는 영혼이 진짜예요.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몸만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겪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반려동물은 오히려 더 행복해해요. 그 이유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몸이 사라져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공중으로 붕 뜰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단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자신을 아프게 했든 힘들게 했든 간에 반려인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요.
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 거예요. 어린 왕자가 전하는 동물들의 사후세계 재밌게 들어보셨나요? 저는 저자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설령 여러분은 그렇지 않더라도 확실한 건 우리가 과학으로도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저 건너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자책,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펠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럼 다음번엔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